생활을 하길 원하실까요? 부유한 재정 생활을 하길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길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도 있어야 하나님이 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있으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훈련시키실 때 가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 재정의 건강이 오늘 제목인데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재정의 공급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WHO에서 전에는 건강의 기준을 영적인 건강은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말 되면서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건강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속 신앙이 만연한 나라들이 가난해요. 우리나라도 무속 신앙이 만연했었지요. 가난했었고요.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경제도 부흥을 많이 했지요. 근데 요즘 자꾸 어렵다 그럽니다. 30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이면 우리가 어렵다. 아니 50년 전에 이 모습이면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먹고 살 게 없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텐데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나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천국 간증하시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모시려고 하다가 박 장로님을 모시고 그분이 안 오셨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옥에 갔더니 딱 보니까 알겠는, 한 번도 살아있을 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딱 보니까 알겠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면 그 구세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근데 예수를 믿고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구세군 교회 목사가. 그렇게 돼서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아들, 옛날에 고아들 되게 많았잖아요. 고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안 찾아봤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졌대요. 근데 그분이 왜 지옥에 있을까요? 그렇게 불려졌었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 고아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건드리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런 양심의 가책,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가책은 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왔는데 다시 또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무뎌지고 하인 맞아지면 가책도 안 생겨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지옥불에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할아버지 때 예수 믿고 아버지도 목사고 이분도 선교사예요. 우리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옥 가보니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대. 이분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책을 새로 펴냈어요. 근데 되게 두꺼운데 굉장히 싸게 파시더라고요. 5,000원 네, 파시던데 거기도 못 실었대요. 이 내용을.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의 아들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분의 손녀 우리 가정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 천국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셔서 한다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그거를 보고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아버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와이프니까 알죠. 알고 얼마나 할머니가 속상해 하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겠어요. 그거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지옥 갈 마땅한 자다. 판결을 내리신 거죠. 우리 예수 똑바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 돈 좋아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고요. 이 성적인 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무너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 또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그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교회들. 뭐 겉으로는 부유한 교회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이 전도사님 간증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코브라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잖아요. 코브라는 뱀보다 좀 더 센 영을 상징해요. 센 영. 나쁜 영인데 좀 더 센 영. 용은 더 센 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서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회개하며 정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죠? 우리 이성균 배우가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하기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가 교회를 다녔었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성도들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자살, 불륜, 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을 거다. 여러분 어떤 교회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주인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가문이 될 거고요. 우리 교회 역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은 건강한 삶의 조건이에요. 뭐가 영성이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영적 권세를 주세요. 영적 권세가 예수 처음 믿은 예수님 막 영접한 사람은 영적 권세가 어느 수준이죠?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누워서 응애 우는 그 아기 수준이죠. 영적인 나이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영적 권세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권세가 점점 커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성 지수를 떨어뜨리는 자가 있죠. 누구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영성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그 지옥에 있다는 그 목사님도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해하시고 흡족해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가 날아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내가 저 예뻐 보이는 저 애, 그 애를 내가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뒹굴고 싶고, 이거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통째로 목사이지만 사단에게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떤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탄이 삼키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깨어있는 영적 군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탁성도님도 아멘. 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탁선송님이 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별을 다시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별 안 달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는 별을 달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탁성도님 영적으로 원스타 되시겠어요? 포스타 되시겠어요? 네? 포스타 되고 싶으세요? 원스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포스타 되세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영적 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대령 이렇게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영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하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영적인 스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돈을 부리는 자들이에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돈을 부리는 자들은 영적 스타들이에요. 근데 돈에 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누구한테 삼킨바 된 거예요? 누구한테 발목이 붙잡힌 거예요? 돈신, 만몬신에 붙잡힌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의 이 세계 위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기를,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곧 무슨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높이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깨어있게 하지 않으면 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자, 회개 기도가 있죠. 회개 기도 먼저. 그 다음에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는 굉장히 힘 있는 기도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 주기도의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기도를 계속 하시는 기도도 너무 좋아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앞에 공부방에 있었는데 거기 오는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불교인데 불교에 할아버지가 이름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잘 데리고 간대. 근데 자기는 절이 너무 싫대요. 무섭대요. 그런데 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형하고 둘이. 뭐가 보여서? 귀신이 보여가지고. 집에 막 귀신이 보여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거실에 나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엄마가 이런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주기도를 써서 줬어요. 이 주기도문을 계속 해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귀신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네. 힘 있는 기도, 귀신이 싫어하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네.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 돈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3분의 1은 지혜로운 투자에 대한 비유예요. 투자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 부자 된다. 투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자, 어떤 투자가 망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 받기 위해서 돈 꺼주는 것도 투자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라는 건 뭘까요? 없으면 불편한데, 많이 불편해요. 없을수록. 근데 많으면 편할까요? 많아도 불편해요. 돈 많은데 자살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돈은 많고 적은 것보다 내가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돈을 부리는 자인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자인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힐 때 하나님이 돈은 더블로 막 증가시켜 주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자 돈이 더블로 막 벌려졌어요. 기적처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돈이 슬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벌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벌리지 않는 거예요. 수입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때 어떤 사인이에요? 너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해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각성해. 이런 사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일이 좀 줄어드니까 편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휴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합리화예요.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점점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수입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편해. 이제 성경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편해.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은 그거였어.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그의 몸을 칠 거다. 몸을 치면 회개해야 되는데, 몸을 치는 게 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몸도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시겠죠. 천국도 가겠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할 때 내 마음을 꺾지 않아서 양심이 하인 맞고 굳어진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급자 하나님.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의 원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려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재물을 사람들한테 주어요. 근데 저도 그 재물이 그 사람한테 유입되게만 하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무당이 병들어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치유의 은사도 강력하게 있고 귀신 쫓는 역사도 강력하게 있고 팀사역, 우리 지난번에 팀사역 잠깐 보셨는데 그런 팀사역, 예언 뭐 이런 사역을 팀이 하는 그런 팀이 많은 성도들이 뭐 치유팀, 예언팀, 축사팀, 이런 전도팀, 이렇게 팀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이 무당이 거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면 아멘을 못 하더래요.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아멘을 못 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래서 이제 계속 축사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아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무당이 뭐를 잘 봐요? 영적 세계를 잘 봐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병이 고쳐지진 않고 암으로 죽었는데,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딸이 아파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한테는 뭐가 있냐 하면 악한 영이 코브라가 있더래요. 등에 코브라가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래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 무당 딸에게 있는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 그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죠? 예,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인데, 근데 이 점쟁이는요,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귀신이 보여주는 거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죠. 돈 많이 주면 귀신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는 귀신 따라갈 거예요? 돈을 귀신도 줘요. 근데 재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귀신을 멸하는 자, 하나님께 재정을 공급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하나님이 시켜주지만요, 이 질병도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또 그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또 치유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재정도, 돈도,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재정에 대한 바른 삶이 있어야지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급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는 통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연금재단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복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재물의 통로로
주시는 거지 그 뒤에 숨어있는 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로가 막히면 또 다른 통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재정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쓰면 또 다른 새로운 통로를 열어서 더 많은 공급을 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재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이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며 재물을 얻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누워서 땡깡만 쓰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물의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받는 길이 뭐냐 하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래요. 목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 하면 교인들을 부지런히 살피라는구나 이렇게 보기 쉽죠. 물론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재물은 뭐예요? 가축이 재물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의 농경 시대잖아요. 밭 또는 가축 이게 부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돈의 흐름을 잘 보고 살펴라. 잘못 쓰는 데가 없는지, 잘못 투자하는 데가 없는지, 네 산업을 부지런히 살펴라. 네 산업이 뭔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제때 교체 안 해가지고 더 큰 손실을 보게 할지 살펴라. 우리 지난번에 박래영 집사님 세탁소 빵 터졌잖아요. 기계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일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아유 조금 밖에 없는데 뭐 나중에 고치다 하다 보니까 뻥 터졌어요. 일거리가 많으면 바빠서 못 고치잖아요. 오히려 일거리가 없으면 시간이 많아서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업을 잘 살피는 것 이것도 재물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빠르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는데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쏙 사라지잖아요.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흐름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흐름을 잘 살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지? 이 흐름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운영을 내가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냥 필요한 대로 쓰고 뭐 들어온 거 쓰고 한 달 규모 있게 운영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을 더해 주지 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더해주고 싶은데 더해줄 수 없는 거야.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하루 지출이 얼마인지, 한 달 수입은 얼마인지, 그중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얼마는 저축을 하고 얼마는 투자를 하는지. 기계를 고치는 건 투자죠. 그렇죠? 예.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투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다.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이율이 30배, 60배, 100배래요. 세상 은행에 투자하잖아요. 그것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율이 얼마죠? 요즘 이율이 되게 높아졌던데 뭐 5%, 6%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하늘은행이 훨씬 크죠. 그래도 하늘은행에만 저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저축, 은행에도 하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재정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용하는 것, 모두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 곧 재물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바보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언 21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곧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저축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내가 중심에 있는 나의 필요를 소비하는 데 급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적은 만큼 저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치스럽게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점검하며 저축하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의 원리입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은 지혜고 모두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에 있어서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우선 떼어놓기. 그리고 재정은 빠르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렇게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살피는 것, 점검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소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재정에 관해서는 있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또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원리는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재정을 모으겠습니다. 또는 재정을 소비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재정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에 들어가고요. 다음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한테 재물에 대해서 빚진 자, 갚지 못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재물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하지요. 또 내가 빚진 것은 우선적으로 갚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 속에 재정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뭐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누구의 죄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실 매일 유혹에 드는 게 뭘까요? 돈 문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그리고 또 뭐죠? 육신의 욕구를 따르느냐,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고 성령의 욕구를 따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혹이구나. 유혹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냐 하면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불뱀에게 물렸다. 그래서 장대 높이 올려진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게 물려서도 살 수 있는데,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불뱀에게 물린 이것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리대금업자, 이 사람은
무장한 강한 자입니다. 사단도 무장한 강한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단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또 유혹이 오는 것 같으면 빨리 유혹을 물리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재정에 있어서의 필요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빚 가운데 헤맬 수 있습니다. 또 가난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일정 기간 그 가난이 끝까지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가난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 필요를 공급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빚진 자죠. 궁에서 돈은 꿔놓고 내 필요를 먼저 쓰고 뭔가 필요해서 빌려놓고 내 여유를 위해서 먼저 쓰고 갚지 않는 자세, 이것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고 주지 않는 그릇된 자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세죠. 이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된 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빚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삶을 꾸준히 살게 됩니다. 내 먹을 거 다, 내 쓸 거 다 쓰면서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유자금을 주셔서 빚 갚아라 이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먼저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이 자리 잡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재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돈은 노예처럼 나를 위해 일하도록, 내 이웃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부리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부리십니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십니까? 또 수입의 규모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 규모에 맞는 저축과 소비 생활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을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 재정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정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재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이라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주신 것으로 규모 있는 삶, 성경의 원리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과 내가 사용할 것과 그 다음에 저축할 것과 투자할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사는 것, 빚도 규모 있게 갚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가 너무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